이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버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감옥을 새로 만들게 되었어요. 이 감옥을 짓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감옥을 이제 새로 또 현대적인 공법 들여가지고 튼튼하게 짓는데, 그 일에 누가 동원이 됐냐면 이 죄수들이 동원이 되었어요. 포트 알칸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동원을 했는데, 이 알칸 감옥이 수백 년 동안 죄수들을 가두는 아주 시설이 낙후되고 좋지 않은 그런 감옥인데, 그 죄수들이 또 자기들이 가두어져야 할 감옥을 새로 짓는데 동원이 됐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죠. 모두 투덜투덜 하면서 이거 우리가 가둬야 될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죠. 먼저 이 알칸 감옥을 해체를 하는데, 거기 육중한 이런 문, 또 아주 든든한 자물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수고, 쇠 창살이 막 5cm 두께나 되는 이 창살들을 다 해체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벽을 깨는 그런 순서가 됐는데, 벽을 깨면서 죄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죄수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간수들도 놀랐는데, 이 벽이 이 종이 같은 거, 얇은 흙 같은 거,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발로 차니까 툭툭 깨져 버리는 겁니다. 죄수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차고 나갔으면 됐을 텐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겪고 또 정신적인 문제 많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되면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인데, 마치 이 종이와 흙으로 되어 있는 벽과 같은 이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또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적이 뭐냐? 우리의 적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의 상태에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렵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생각해서 괜히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도 주눅이 들고,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한 거 이렇게 카운트 해가지고 벌 주는 거 아닐까, 또 나에게 손해를 안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받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이 공연히 우리 애 먹이고 골탕 먹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나쁜 그런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백하면 씻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했지, 그것 때문에 벌 주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고,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오늘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뭐냐? 어두움 때문이었어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바다 합시다. 이미 어두웠고, 이 어둠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간다든가 캄캄한 방에 혼자 놓여 있는다든가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일엽편주처럼 흔들리면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밤이 찾아올 수가 있죠. 무쇠를 씹어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었는데 뭘 해도 피곤하지 않고 며칠 밤새 공부해도 뭐 끄떡없었는데 어릴 때는 아침과 같아요. 그래서 이 해가 언제나 지나 막 그런 생각 들고 언제 낮이 와서 빨리 뛰어나가서 놀아야 될 텐데 이 청년, 청소년 막 이때는 한창 이제 막 혈기왕성하고 정오에 태양이 비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가 있죠. 그렇지만 어느덧 이제 중년, 장년을 넘어서서 노년기가 다가오게 되면 석양이 들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몸이 아프면은 빨리 회복도 잘 안 되고 컨디션도 예전 같지 않고 배드민턴 공도 전에처럼 힘차게 안 꽂히고 자 이런 이제 인생의 이 어둠이 서서히 찾아오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거래처가 또 막히게 되고 자금줄도 끊기게 되고 이런 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안겨주는 정체가 있습니다. 둘째는 삶에 일어나는 풍랑이 있는데 18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제자들이 탄 배가 막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불어오게 되면 예상치 못하는 그런 바람이 일고 또 파도가 거세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바람과 파도, 그것은 갑자기 불어닥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동문서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답답한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그 수많은 어둠을 통과했고 또 바람과 파도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어요. 내 가진 것, 내 실력 아니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그때 무너졌을 거예요. 나는 그때 쫄딱 망했을 거예요. 아마 내 목숨을 그때 끊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처음 보는 분도 계셨지만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골짜기 같은 그런 험한 길이지만 주님이 대신 가고 주님이 함께 가면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수시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과 파도가 밀려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가 있는데 세 번째로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정체는 오늘 본문 16절부터 읽었는데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 일을 앞으로 계속 가면 안 되고 없어요. 왜 없어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혹시 성경 있는 분은 15절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막
그 오병이어 이런 거 일으키고 병자들 막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막 예수님을 이제 이 떡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모세도 광야에서는 떡을 주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은 떡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줄인 사람들이 막 배부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에게서 떠나서 산으로 뭐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을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하셨다는 겁니다. 무리들과 떨어지고 제자들과 헤어지려는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태, 예수님의 부재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복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위기요 또 불안감을 그들에게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이 안겨다 주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을 잃어가는 이런 어두운 밤과 같은 현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패 앞에 부딪혀서 바람과 파도 앞에서 참 낙심해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와 두려움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도 자주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서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슬프나 기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던 다윗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하는 그것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사탄이 루터와 또 그 신앙인들, 그 당시 개혁 이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큰 괴계를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루터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이 사탄이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부하 졸개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들의 실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를 한번 해보아라 하니까 부하 이 졸개 하나가 두목님, 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막을 막 이렇게 여행하는 것을 찾아갔는데 그 사막에다가 사자를 만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덤벼드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자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졸개가 두목님 저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찬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는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들어가지고 막 불게 했더니 이 배가 막 그냥 흔들리고 그러다가 암초를 만나가지고 그 암초에서 거의 박살이 났는데,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암초 위로 다 기어 올라가더니 거기서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작전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에이, 또 다른 성공 사례 없느냐? 그러니까 졸개 하나가 손을 들더니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보고를 해보아라. 저는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고 봉사도 잘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교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필요한 거 제때제때 딱 공급해주고 아무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막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교회가 완전히 썩고 타락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탄이 박수를 짝짝짝짝 치며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오면 위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떤 실패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풍족하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고 염려하던 것이 사라지는, 그래서 평안하다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위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자고 세면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해결하지 못할 답답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내가 주님을 찾고 있으면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면은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받고 있는 그런 지역의 이제 성도들과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선교지에 특별히 이 기독교 박해국가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참 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정작 이 북한에서 오신 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북한의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온갖 중노동을 당하고 막 그냥 이 살같이 이 가죽에 붙어 있는, 뼈에 붙어 있는 짐승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한숨 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님과 함께여서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주님 떠나지 않기를, 그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만족,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그것은 어쩌면 허상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에게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인데,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가 재밌게 놀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장난감도 필요하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제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도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주어져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불안한 것입니다. 엄마의 품이 아니면,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면은 그 아이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배가 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그 아이를 꼭 안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도 그 아이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어려운 위기가 닥쳐올 때,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어두운 밤이 오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에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언제 우리가 가버나움의 육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상황은 아무리 어렵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그 사람들이 나만의 편안한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의 절대적인 평안,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사자와 같이 담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께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계에서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분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아주 크게 성장을 시켰어요. 그 교회를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메가처치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목사님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목회에 있어서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고 교회 재정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 때 그때는 나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나에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부흥되어진 이 모습이 나에게는 위기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무릎을 세우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던 그 간절함이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던 그때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이것이 나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섬 언약교회도 제가 과거의 히스토리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난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가득하게 채워서 예배하던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아이들도 있고 이 교회가 가득하게 차 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위기인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위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엉망으로 흐트러지고 어떠한 많은 문제들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신앙은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려오고 내 신앙은 흔들림이 없다. 위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너무 감사해요. 부흥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면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이곳에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당한 위기가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20절, 21절 우리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받아봅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19절 뒷부분을 보면 주님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가득하면, 염려가 꽉 차 있으면은 기도도 안 나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소리도 안 나온다. 그렇게 말하죠.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정체를 알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단이 둘러놓은 이 종이와 흙과 같은 그런 감옥이에요. 발로 뻥 차버리니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나를 지배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펼쳐진 것만 보면 두려움이 가중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분간하지 못하고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영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언제 영안이 열립니까?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제 끝났다, 한시간 한숨 푹푹 쉬고 앉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그런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펼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들리지 않던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주여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으면은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두려움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마리아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가져다 두었는지 알면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염려가 많고 걱정이 아주 심해지고 그러면은 이 불신앙적인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주님 말씀은 전혀 기억나는 것도 없고 자꾸 탄식이 나오고 염려, 걱정, 근심이 쏟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영과 눈의 귀를 막아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파도는 산더미처럼 밀려옵니다. 배는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제자들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앞에 곧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곧, immediately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그런 뜻도 있지만 쉽게, 어렵지 않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신속하게 갔다. 그런 의미가 있고, 애쓰고 노력하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죽을 힘을 다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그냥 여리고가 막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딱 멈추어 서는 것처럼,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처럼,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던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건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두가 다 은혜로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한 번도 주님이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건 아닌데 했었던 적이 없어요. 뭐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 어려운 문제와 파도 앞에서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렇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성언약교회를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데도 저는 참 많은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실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그냥 버려두실 리가 없어.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런 기대가 막 생기고, 주일이 오기가 기다려지고, 여러분 만나서 얼굴 뵐 때마다 너무나 반갑고.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신 법이 없어요. 그분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려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 궁극적인 목적지는 저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여정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디 해야 될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저 천국에 이르될 거다. 이 확신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만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길고 짧은 그런 목적지들, 그런 방향들, 주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내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톱 레이디 목사님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을 지었어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와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한 번은 새벽에 운전을 해가는데 그 LA 한인타운 길을 차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쓰레기 같은 거 막 날리고 하는 그 길, 늘 가던 길인데 찬송이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눈물이 쫙, 운전을 할 수 없어요. 길가에다 차를 대고 그 찬송을 다 부르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잘 되는 일도 성공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앞서가시며 인도해 가신다면 그 여정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낙심이 될 때, 한숨이 나올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은 내 목자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괜찮아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항로를 열어가는 것보다 주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변함없이 금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